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리겠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생각하지 않죠. 정말 잘 믿는 그 생각으로만 내 생각이 유지되어야지. 욥기 3장 25절에 보면 욥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지금 이 욥이 자기에게 두려워지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 이르렀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당대의 의인이라 칭을 받던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많아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만 혹시 내가 저주를 받지는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나에게 이르렀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결과에 그가 가진 그 생각의 결과, 사단이 이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허락해 주시고 말았습니다. 사단의 역사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그에게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예수님을 팔게 하려는 생각을 그에게 집어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가룟 유다는 사단의 그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은 자신이 모시고 있는 그 주님을 은 30년에 바라보고 맙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 한번 여러분 나중에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영적인 정쟁터예요.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지키게 되면 승리할 수 있고, 생각을 빼앗기면 결국은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죄악의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어찌해야 그 생각과 반대되는 말씀으로 채우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극단적인 생각을, 극단적인 그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의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마지막 모습. 끊임없이 자기를 스스로 해야하고자 하는 그 생각이 그를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그러한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계속해서 멸망의 길이요, 저주의 길이요, 힘듦의 그 길로만 나아가는 그 길이라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격하고 긍정적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생각이 좋은 결과의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묵상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끊임없이 나의 감정과 의지의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고 나의 믿음으로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를 내 스스로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연약한 존재야,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불쌍한 존재이지만 우리에게 믿을 이, 우리에게 구원해 줄 이, 그 한 분이기에 끊임없이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있는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성령님이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청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는 마음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나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주님의 그 놀라운 푸른 초장에 쉼을 얻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여러분이 구하고자 하는 것,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신앙적인 생각이에요. 나의 생각이 뭔가 잘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겠다는 그 생각이 결국은 나의 마음의 생각과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이 나를 그 평강의 그 길로 인도하시고 그 일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멸망의 길로 가는 수밖에 없죠. 따라서 우리 주님은 나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그 주님입니다. 그 주님 앞에 나의 생각을 항상 주님 것으로 채워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말씀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24절과 25절에 보면 주님께서 죽풍병자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누워서 침대에 있어서 골골골 앓고 있던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 그는 능력을 입히며 일어나서 침상을 걷어차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 그것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끌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게 될 때 물을 먹고 싶어 안달이 나서 옴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돌을 칠할 때는 거기에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00세 된 아브라함과 90세 된 사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경수가 끊기고 도저히 자식을 볼 수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는 복음으로 다 일단 들었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하게 되고 유익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으로 결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똑같이 말은 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화답이 어땠느냐? 믿음으로 화답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해. 그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오. 말씀으로, 성령의 음성과 감동으로,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전하는 이 사역자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결과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것은 그냥 목사의 말이다. 내가 기도한 것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게 나에게 이루어지겠어? 절대. 거기에 따른 결과물은 내가 원하는 바와는 전혀 다른 결과들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음 그 자체를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 믿음은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루어가는 그 간증의 역사는 바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결과물로 여러분들이 입으로 간증하는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다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결과물은 믿음으로 반응했느냐에 따라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우연은 절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도저히 이해 못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말씀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까? 아예 단어 그 자체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이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알았고 이제 그 친구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과연 어떤 좋은 점을 갖고 있었는가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친구 있다는 건 참으로 좋죠. 저도 중고등학교 때,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친구들이 아직도 나의 친구로 여기를 대학교 때 만났던 친구들보다는 그래도 고등학교 때 세상 모르고 까불던 그 친구들이 참으로 머릿속에 아직도 여전히 남습니다. 그리고 친구라고 여겨지는 그런 마음의 그 이어짐이 참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참 많죠. 따라서 좋은 친구를 둔다는 큰 축복이죠.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 엄마가 혹독한 사춘기를 겪고 있는 한 딸에게 마음의 고통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딸이 술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놀기 좋아하는 애들과 어울려가지고 점점 어머니의 품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기에 참으로 고통스러운 순간들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이 딸은 그런 엄마의 마음을 모르고 여전히 그 친구들과 어울려 그것을 해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엄마에게 이 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나는 저들과 물들지 않을 거예요. 그 엄마는 이런 말을 하는 그 딸의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마음이 놓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엄마가 인쟁만에 썩은 사과 하나와 싱싱한 사과 3개를 가지고 그 딸에게 보여줬어요. 그 딸은 이렇게 말합니다. 썩은 사과 하나가 다른 사과를 모두
썩게 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그 엄마는 그 전반에 이 썩은 사과와 싱싱한 사과 3개 그것을 놔두고 딸이 볼 수 있는 자리에 계속해서 줬습니다. 한 일주일이 지나갔어요. 결국 그 사과는 모두 다 썩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그 딸에게 이것을 보여주며 사랑하는 딸아, 친구도 이 사과와 같단다 라고 말해요. 잠언 21장 17절에 보면, 요즘 한참 잠언 우리가 읽었죠.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그 친구를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그런 뜻과 같지요. 중풍병자들은, 지금 본문에 나온 이 중풍병자는 좋은 친구를 두었기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어요. 따라서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들도 주변의 중풍병자처럼 영적으로 중풍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 친구들이 가졌던 좋은 장점 중에 첫 번째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의 친구는 이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고통당하는 그 친구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사랑은 관심입니다. 친구들의 그 사랑은 이렇게 관심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랑은 배려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여러 가지로 증명이 됩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배려이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쉽습니다. 듣는 자에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에 보면 곡식을 거둘 때에 밤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배려하는 마음으로 너희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침상에 누이고 침상을 메고 주님 앞에 나왔던 그 친구들은 사랑의 배려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요즘 우리 한 목사한테 항상 잔소리를 듣는 중에 하나가 바로 배려 없는 마음. 밥 먹고 나면 좀 그것을 싱크대에다 좀 넣어달라 이렇게. 그런 순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밥만 먹고 기다렸어요. 또 내 주변에 좀 떨어져 있는 것 좀 주어라 그러면 내가 또 안 하고 있는 나예요. 그래서 요즘은 참 배려 없는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배려요, 사랑은 관심이죠. 그래서 요즘은 많이 고민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 것이요, 내가 배려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소유해야만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 중에 그들의 가장 큰 사랑을 해주었던 것은 바로 주님을 만나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중풍자의 먹을 것과 또 입을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겠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능력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이 무엇보다도 큰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물에 빠진 사람에게 빵을 주거나 옷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물에서 건져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문제를 가져오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사랑의 결과물은 바로 모든 것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그 사명은 바로 복음의 전도자의 그 사명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의 친구들에게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그 믿음은 뭘로 증명할 수 있나요? 그 믿음은 보여주는 것이고, 그 믿음은 나타내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내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특징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해 드릴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그 믿음,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요. 두 번째는 행동하는 믿음이어야 하고, 세 번째는 적극적이고 모험적인 그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이 중풍병자의 이 친구를 분명히 고쳐주시려는 그 올바른 믿음, 그리고 저 지붕에서 내려올 만큼 그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하는 행동하는 믿음과, 세 번째는 적극적이고 모험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붕의 귀화를 뜯어내며 그 침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그들의 이 믿음이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를 낫게 해줬다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스터 키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그 믿음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그 모험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 것들을 내어 보이는 그 믿음은 바로 물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어떠한 봉사의 모양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적극적인 믿음을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집중력입니다. 집중할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세계적인 사람 중에 박지성, 박세리 이런 사람들도 자신들이 하는 그 일에 아주 집중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뭔가를 이루어내겠다 하는 그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집중하게 해서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것들은 이루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비전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각 사람에게 뭔가 합당한 그 일을 해달라고 주문하고 계십니다. 나로서는 알 수 없는 그 일인 것 같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그 주신 탤런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일을 올바로 하려 하지 말고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적극성으로 집중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서 필교에 엄청난 그 영향을 끼친 이것들은 자신이 어떠한 사명을 부여받았는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소예처럼 그는 이렇게 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꼭 한 가지는 있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는 것 중에 어느 한 부분에는 꼭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꼭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28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일들이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네가 들에서나 성읍에서나 복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네가 들에서나 네가 들어오고 나오는데도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28장의 1절에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남에게 구워질지언정 남에게 구임을 받지 않게 되는 그러한 복이었어.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지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 말을 듣고 청종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게 되리니 라고 하시면서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주신 그 비전에 집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가고 들어오도 항상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던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바다에서 수많은 유혹의 파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잠깐 내가 하늘을 팔게 되면 내가 바다 위를 걸어가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었지만 잠깐 세상의 눈을 돌리는 순간 그 물속에 빠져버렸던 베드로처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이 삶 속에서 뭔가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밀려오고 있는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어야 여러분에게 밀려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어떤 두려움도 밀어내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믿음,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비전을 내가 끊임없이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자의 친구가 주님 앞에 내어놓았던 것은 내 주님의 말씀에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의 그 믿음처럼 여러분의 그 믿음이 주님과 함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내 뜻을 감출하기를 원하여 내 욕심대로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나의 능으로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능으로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뜻들이 주님 앞에 놓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내어놓은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달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의 결과물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며 주님이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믿음의 결과물들이 나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대로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